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같이 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여러 가지 집안일을 계속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집안일을 돕는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함도 알게 하고 또 집안일도 배우고 부모님과 가족들을 섬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날 분리수거할 것이 많아서 온 가족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3살 된 막내딸에게도 함께 분리수거를 참여시켰는데요. 스티로폼이 부피는 크고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막내딸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그 스티로폼을 주루에 묶어서 든다면 저는 새끼손가락 한 개로도 가뿐히 들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우리 막내딸에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가족이 함께 봉사한다는 의미로 재활용 쓰레기를 온 가족이 함께 버리러 갔습니다. 3살 된 막내딸에게는 꽤 큰 물건이었던 스티로폼, 이것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다 갖다 놓고 나서 우리 온 가족들이 막내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자기도 함께 도왔다는 것을 뿌듯했는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은 참 마음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적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고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그 휘장, 바로 텐트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계시네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아니야. 1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다윗,
또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아직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축복을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 다윗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했고 또 왕궁에서 편하게 산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8절에서도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인생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의 모든 업적과 승리가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노력한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존귀한 아들, 딸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혀 다 갚을 수 없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한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다윗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뒷부분에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10절 뒷부분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죠. 또 12절에도 내가 죽으면 내 자손을 왕으로 세워주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바로 아들 솔로몬의 나라를 계속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 결심, 그 말,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막내딸이 그 스티로폼 박스 하나를 들고 도와준 것처럼 너무너무 작은 것인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또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무엇을 달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당신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흐뭇하시고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민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뭔가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